우리는 저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내 손에 장을 지진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아마 자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저 사람이 예수를 믿는 날이 곧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이다, 저는 이런 말도 들어보았습니다. 아마도 여러분 주변에 전혀 예수를 믿을 것 같지 않았는데 어느 날 예수를 영접하고 교회에 다니기 시작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아마도 있을 것입니다. 제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학창 시절에 친구들이 모두 캠퍼스 성경 공부에 갈 때에도 웬만하면 가서 졸더라도 성경 공부회에 있을 2차에 따라가기 위해서 성경 공부에 참여하는 그런 학생들이 많이 있었던 그때에 그래도 가지 않고 혼자 묵묵히 남아있던 친구가 어느 날 장로 안수를 받게 되었다면서 낮아져서 섬기는 장로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라는 메시지를 저에게 보내왔던 그때를 저는 기억합니다. 제 아버님 후배 중에는 젊을 때 유지광이라는 정치 깡패의 조직원으로 활동하시던 분도 계셨습니다. 유지광이 누군지 잘 모르시죠? 예. 뭐 김두한, 유지광, 시라소니 이런 때에 함께 하던 정치 깡패인데 그 밑에 조직원이셨던 분이 계셨어요. 어떻게 하다가 저희 아버님을 만나서 회심하시고 신학교에 가서 목사가 되셨는데 그 이후로 저희 아버님이랑 같은 노회에 소속되어서 30년 이상 목회를 잘 하시다가 은퇴를 하셨습니다. 저희 집에 항상 오셔서 저에게 작은아버지라고 부르라고 강요하시던 목사님이셨습니다. 이렇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뿐 아니라 성경에도 있습니다. 바울이 또한 그런 사람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핍박하는 대표적인 세력이던 바리새파 사람입니다.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일에 그 누구보다도 열심을 내어서 앞장서던 그러한 사람으로서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사람들이 겉옷을 벗어서 이 바울의 발 앞에 두었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바울은 스데반 집사가 죽는 것을 보면서 그의 죽음을 마땅히 여겼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스데반 집사의 죽음 이후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는데 바울은 교회를 잔멸하고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는 일에 앞장을 섰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바울이 나중에 훌륭한 사람 되었으니까 그냥 읽지만 여기 보면 굉장히 잔인한 이야기예요. 교회를 잔멸하려 했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다 잡아 죽여서 씨를 말리려고 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9장에 보시면 바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서 기독교를 아예 잔멸하려 했던 사람이 바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우리가 생각할 때 결코 예수를 믿지 않을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당시의 사람들 중에는 바울이 예수를 믿는다면 내 손에 장을 지지겠다라고 장담하던 사람들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이 세상에서 예수를 믿을 가장 마지막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바울이 예수를 영접하고 믿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바울은 복음을 가장 활발하게 전한 전도자가 되었으며 신약 성경의 대부분을 기록한 저자이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순교한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겠습니까? 그것은 구원이 우리의 공로로 얻는 것이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과거가 어떠한가를 생각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과거라는 것은 그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저 모두 죄인들일 뿐이요 도토리 키재기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를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재능을 보지도 않으십니다. 우리는 이미 모두 죽은 자들이요 그렇기에 우리에게는 아무런 능력도 없으며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재능이 있느냐, 우리가 그것으로 무엇을 하느냐, 그것을 보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공로나 자격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그저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며 우리가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든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하시면 구원을 얻고 쓰시고자 하시면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면 그 누구도 이 은혜를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신학적으로는 이를 불가항력적 은혜라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겠다 한다면 그 은혜를 거절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께 쓰임받은 모든 사람들이 다 바울과 같이 자격이 없고 부족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을 비롯하여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나 사사들이나 왕들이 다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언급하자면 시간이 모자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르셨던 12 제자를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그들도 모두 비천한 자들이었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서 손가락질을 받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택하셨을 뿐만 아니라 또 그런 사람들을 제쳐두고 하나님께서 또다시 바울이라는 사람을 들어서 복음 전하는 자로 사용하신 것은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께서 불러 사용하시는 사람들 모두 하나님의 거부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된 것임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기 위함입니다. 훌륭해서 택한 것도 아니요, 재능이 있어서 택한 것도 아니요, 선해서 택하신 것도 아니요, 하나님께서 아무런 조건 없이 택하여 주시는 것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면 아무도 거절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 은혜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계속해서 구원을 약속하셨습니다. 물론 그 구원이 육체적인 평안함을 주는 세상적이고 정치적인 구원은 아닐지라도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구원하신다는 그 구원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유다 백성들은 그 구원의 약속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믿지 못했던 것은 그들이 처해 있는 현실에 그 어떠한 소망도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했지만, 특별히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믿지 못했던 이유들 중에 하나는 그들이 모두 하나님께 범죄한 죄인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자격이 되지 못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구원을 약속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한 죄가 무엇인가를 낱낱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하여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독주를 마시며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한 자들이라고 하셨고, 뇌물로 말미암아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에게서 그 공의를 빼앗는 자들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만군의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멸시하였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백성이 모두 경건하지 아니하며 악을 행하며 모든 입으로 망령되이 말한다, 그렇게도 말씀하셨고, 이 백성이 입으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하지만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에게로부터 멀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유다는 여호와의 법 듣기를 싫어하여서 선지자들에게 선견하지 말라, 그렇게 말했고,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를 하여 음행을 저질렀다 하는 그 사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도 유다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듣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지 아니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으셨고 우리는 하나님께 버림바 되었다. 그렇게 말하며 하나님을 멀리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벌하사 징계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할 것이요 바벨론의 포로가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올 자신이 없었던 것입니다. 모든 우상들을 버리고 정의를 행하며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행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할 자신이 그들에게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것으로 믿지 못했습니다. 우리와 같이 범죄한 자들,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죄악이 만연하다 하셨고 우리를 버리시고 바벨론의 포로로 그들에게 파시겠다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그 구원을 받을 자격이 된단 말인가? 우리에게 그럴 만한 공로가 있단 말인가? 우리가 그러한 공로를 행해야 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다 생각하며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절부터 보시면 3절부터 보시면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며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며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은 한글 성경으로는 조금 이해하기가 힘이 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이방인들에게 여호와께서 나를 하나님의 구원받는 백성들 중에 들지 못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하지 말라 하는 의미입니다. 그의 백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 곧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신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이라고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백성 중에 속할 수 없다라고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방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그들의 백성들 중에서 갈라내실 것이다. 나는 이방인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회중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 이해가 되시면 끄떡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시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이스라엘만을 위한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생각이 아니라 이방 민족들 역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방인들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로 여겨졌습니다. 그리고 이 생각은 구약시대의 백성들만의 생각이 아니라 아주 오랫동안 유대인들의 변하지 않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신약시대에도 이방인들과의 식탁의 교제를 나누는 일이 없었고 심지어는 그들과 말을 섞지도 않을 정도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의 지역으로는 지나다니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요빠의 시몬 집에 거하면서 기도하기 위하여 지붕 위에 올라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셨던 것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하늘이 열리고 큰 보자기 같이 생긴 그릇이 내려오는데 그 안에는 각종 부정한 짐승들,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명하셨던 그 부정한 짐승들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것들을 잡아먹으라 하셨지만 베드로는 내가 속되고 깨끗하지 못한 것을 결코 먹을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일이 3번이나 있었는데 하나님은 내가 정하다 한 것, 내가 깨끗하다 한 것을 내가 부정하다 말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먹을 수 없다 그렇게 고집을 부립니다. 이렇게 3번이 있은 후에 로마 군대의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 초대를 받게 되는데 그 집에 가서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눈으로 보고
온 집안이 세례를 받은 후에야 하나님의 구원이 이방인들에게도 유효하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일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는 또다시 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인 베드로가 이방인인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서 이방인들과 함께 먹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은 구원을 얻을 수 없으며 그래서 이방인들과는 상종해서도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전히 이런 사상을 가진 유대인들이 지금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보다 훨씬 이전인 신약 시대에도 이런데 그보다 훨씬 이전인 이사야 시대의 이방인들이 자신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얻지 못한다 생각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방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을 얻을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이방인들에게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하나님의 구원받는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에게 이방인이기 때문에 나는 여호와의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말하지 말며, 사람들이 불가능하다 생각하는 이방인들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면 그들도 구원을 얻을 것이다 하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안 되는 얼굴로 저를 빤히 쳐다보셔서 제가 자꾸 얘기하는 겁니다. 이방인은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이방인도 구원을 얻는다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또한 고자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3절 하반절을 다시 보시면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자가 무엇이냐에 대해서는 아마 설명이 필요 없이 다 아실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니, 성경에 이런 단어가 나온다고? 이렇게 놀라실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이 단어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 단어가 맞습니다. 생식기간이 불완전하여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사람, 곧 씨가 없는 남자를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고자들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절에 보시면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자들은 자식이 없잖아요. 자녀가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들보다도 더 큰 기쁨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는 이사야 54장에서 언급하셨던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하는 여인들, 산고를 겪지 못한 여인들과 마찬가지로 수많은 자녀들이 주는 그러한 기쁨보다도 더한 기쁨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것이란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고자들에게 주시는 복은 비단 자녀들이 주는 기쁨보다 더한 기쁨으로, 세상적인 기쁨으로 그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이 고자를 예를 드시는 것은 고자들은 원래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23장 1절에 보시면 고환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 하는 것은 구원을 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그 고자들에게도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주신다 하는 것은 단지 세상적인 기쁨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그들도 구원해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자들은 구원 얻지 못하는 자들로 여겨졌지만 하나님은 그들 중에서도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자들은 구원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구원을 얻을 수 없다고 여겨지던 이방인들과 최악의 상황에 놓여 있는 고자들의 예를 들어서 세상에서 공로가 없어서 구원을 얻지 못하며 자격이 안 되어서 구원을 얻지 못하는 자들은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구원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너무나도 많아서, 그래서 우리는 자격이 되지 않아서 구원의 약속을 믿지 못한다, 그렇게 말하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은 너희의 과거 때문에 혹은 너희의 과오 때문에 구원 얻지 못하는 것이 아니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 구원을 누구든지 믿음으로 기다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죄가 너무 많아서 구원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생각하며 좌절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의 과거나 과오를 보지 않으시는 것이요, 이방인도 구원하실 수 있고 고자도 구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너희들도 반드시 구원할 것이다, 그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7절부터 보시면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가까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어디서 나온지 기억이 나시죠?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케 하실 때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다 내쫓으시면서 예수님이 인용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56장 7절 말씀이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니라, 그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그때에는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케 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그 성전의 역할에 대해서 강조하시기 위해서 인용하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의 원래의 의미는 하나님의 성전이 만민, 곧 모든 종류의 사람들을 위한 집이라 하는 그 사실에 강조점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성전은 만민, 곧 모든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허락된 장소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구원을 선물로 받은 자들을 위한 그러한 장소이지만 그럼에도 인간적이며 세상적인 자격 요건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여러분들 중에 나 같은 사람이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하나님이 나 같은 자도 구원하시겠는가? 의심이 드는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저 사람은 절대 믿을 수가 없어, 내가 저 사람이 예수 믿는다면 내 손에 장을 지지겠다, 그렇게 속단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나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누구에게나 복음 전하는 일에 힘쓰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요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어떠한 공로도 자격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여러분 간구하시고 또한 그 구원의 은혜를 모두에게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어떤 공로를 요구하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1절에 보시면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야 하나니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는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 4절에도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6절에도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어 안식일을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얻으려면 정의를 행하고 안식일을 지키며 악을 행하지 않고 언약을 굳게 지켜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그것이 공로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말씀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키고 거룩하게 지키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러한 공로가 우리에게 있어야 구원하신다는 이야기가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이렇게 해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구원의 자격이나 공로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대신에 이 말씀은 우리를 준비시키시는 것입니다. 곧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며 악을 행하지 아니하고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사랑하고 섬기는 것은 구원을 얻기 위한 자격 요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자들을 만들어 가실 완성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사 선택하신 자들을 은혜로 구원하신 뒤에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며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며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사랑하고 섬기는 자들로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완성되어질 거룩한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며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되도록 준비하도록 하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학교에 가면 필요한 모든 것을 다 배울 것입니다. 글도 배우고 구구단도 배우고 운동도 하고 노래도 배울 것입니다. 그런데 부모님들은 학교에 가면 다 배울 것을 아이들에게 자꾸 학교 갈 준비를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죠? 미리 책도 읽어보라 하고 여러 가지 공부도 시키고 마음의 준비를 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더 잘하기 위해서입니다. 준비 안 한다고 해서 학교 못 가는 것은 아닙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이빨만 닦으면 학교 가는 거예요. 물론 안 닦고 가는 아이들도 있지만 가는 거죠. 아이들은 준비하는 것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준비되어진 학생들이 더 잘 배울 수 있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기 때문에 학교 생활이 더 즐거운 것입니다. 가서 그래도 준비가 되어 있어서 뭐래도 하나도 알아오는 아이들이 학교 가는 게 재밌죠. 가도 맨날 무슨 얘기냐 하는지 모르겠고 이런 아이들은 가는 게 즐겁겠습니까? 재미가 없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정의를 지키며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켜야 구원을 얻지 않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하나님은 구원하실 자들을 은혜로 구원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장차 빚어가실 완성될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스도인들의 그 거룩한 모습을 우리에게 알게 하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그것을 준비한다면 우리는 더욱더 큰 기쁨으로 우리 앞에 놓여진 이 구원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사는 것도 힘든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얼마나 더 힘듭니까? 우리의 구원의 여정은 힘든 길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좁은 문으로 들어간 뒤에 그 뒤에 좁고 협착한 길을 걸어가야만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 구원의 여정을 가는 동안에 우리로 하여금 실패하며 낭망하며 뒤로 돌아가는 일이 없도록 완성되어질 거룩한 모습,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거룩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금부터 힘써라, 노력해라. 물론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다 그 일을 이루어 갈 것이지만 그러나 완성될 거룩한 백성의 모습, 예수 그리스도를 담는 그 찬란한 모습을 우리로 하여금 바라보고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준비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정의를 지키라 하시면서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준비하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준비하십시오. 준비하지 않아도 물론 우리는 그 길을 가게 될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찬란한 모습을 바라보며 지금부터 준비하며 살아가는 자들은 그 길을 기쁨으로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특이한 것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안식일에 대하여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안식일은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임을 확인시켜 주시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징입니다. 곧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들은 반드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킨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자녀라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일들을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해도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라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육신을 위한 모든 활동을 쉬는 것으로, 이는 곧 모든 것의 주관자요 공급자 되시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어야만 가능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일주일에 하루 쉬는 것, 주일에 하루 쉬는 것 별것 아닌 것 같지만 대단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하나님이 나로 줄이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모든 것을 공급하여 인도하실 것이라는 그 확실한 믿음이 없이는 안식일을 기억할 수 없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어떤 사람들은 안식일에 일하러 나갔다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이 공급자 되심을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관자 되시며 모든 것의 공급자 되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삶에 가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공급하심을 믿으십니까? 믿으신다면 무엇이 그 믿음에 대한 증거로 나타나고 있는가 돌아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다른 것보다도 주일을 성수하는 것, 안식일을 지키는 것, 그것을 보기를 원하신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시고 무엇보다도 현대 안식일, 이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일에 힘을 다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자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갈 수 없는 것과 같이 성경은 모압 사람들도 이스라엘을 속여서 범죄하게 하였기 때문에 여호와의 총회에 영원토록 들어갈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23장에 보시면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들은 완전하고 흠이 없는 거룩한 자들이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에는 완전한 자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를 완전하게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어머니인 나오미를 따라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온 룻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갈 수 없는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은혜를 베푸사 룻은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었습니다. 모압 사람은 영원토록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 하셨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사 룻이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자신의 과거 때문에 혹은 내 과오 때문에 구원 얻지 못할 자는 없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능력이 없고 지식이 없으며 재물이 부족하고 그렇다고 하여서 구원 얻지 못할 자는 없는 것입니다. 과거에 어떤 큰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구원 얻지 못하는 자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고 있을 때 어떤 능력 있는 자가 나타나서 도움을 줄 것을 자청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한마디 하죠. 옆으로 비껴나서 너는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이방인도 고자도 내가 구원할 테니까 너는 의를 행하고 안식일을 지키며 완전하여질 준비를 해라,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 얻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공로를 쌓고 내가 그걸 요구하는 건 아니다. 구원은 어떠한 자라도 내가 구원할 것이니까 내 은혜로 되는 것이니 너는 완성될 모습을 바라보며 그저 의를 행하며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을 떡이나 먹읍시다 라고 하려다가 너무 경건해 보이지 않는 것 같아서 만민의 기도에 하는 집, 이렇게 성경에 나온 구절로 바꿨습니다.
내 과거 때문에, 내 죄악 때문에, 내 무능함 때문에 구원에 대해 여러분 의심하는 분이 혹 계십니까? 혹 내 이웃이 자격이 되지 않아서 저 사람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며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로나 자격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그저 은혜에 베푸시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엎드려 간구하며 또 이 구원의 은혜를 만민에게 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는 그저 굿을 볼 수는 없고 대신에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떡이나 먹읍시다. 하나님의 성전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하십니다.